오늘 4월 첫 주를 또 맞이하고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의 주제를 순종이라는 단어에 맞춰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신앙생활.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복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떤 예배를 드린 것보다 순종 생활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때로는 순종은 정말 복을 불러오는 도구다. 내게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다가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한 앤드레 모레 목사님은 교회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의 생활을 배우십시오. 마치 해바라기가 아침에 해가 뜨면 동쪽을 바라보고, 남쪽에 해가 가면 남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해가 넘어가면 서쪽을 바라, 해바라기처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안녕과 평화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세워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순종만 말하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지 않겠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마음을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순종만 나오면 그냥 알레르기 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뭐래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그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순종 그러면 반발시부터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3장을 말씀 보면 말세의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잠함과 교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불신, 자만, 교만, 이건 순종과 정반대되는 어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만과 교만이란 자기가 자기 생각을 제일이다,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만과 교만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은 이 자만과 교만이 얼마나 우리를 심령을 방해하고 영성을 깨트리는 역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무슨 오해인가 하면 지금 목회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말이 아니다 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목회자의 말이지 하나님 말이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겠다. 이 생각부터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목회자의 말에 더 나아가 교회의 말에 내가 순종해 못하겠다. 바로 이런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 보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다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래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직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목사라는 직분이에요. 원문대로 번역하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그렇게 되면 목자는 뭐냐?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그래요.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인도하고 잘 자라게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말할 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보게 되면 양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염소는 뿔이 있어서 막 들이받고 그냥 발광을 치면서 자기 삶의 생애를 개척해 나가지만은 똑같이 비슷한 양은 뿔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뿔이 똘똘똘 돌아가지고 자기 머리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뿔이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 머리에 닿기 때문에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이 양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바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누가 시킨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자가 잘 이끌어가면 정말 좋은 꼴을 먹을 수가 있고 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따라간다면 절대로 여러분 그 양의 그 삶의 풍성한 아름다움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끊임없이 말씀할 때 성도를 양이라고 그러고 우리 예수님은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처럼 주님은 교회를 이렇게 지칭하는 두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바로 주님이 지칭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 교회라. 누가?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말씀했고, 그러니 모든 교회는 누구냐? 주님이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고 어느 집사가 장로가 세운 것이 아니고 교회는 누구냐? 주님이 세운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 피.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산 교회다. 피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다.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의 피가 흘러 넘쳤을 때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그 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의 목자를 보내서 성도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회자라는 직분을 주셔서 칭함을 목사라 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나름대로의 맡은 그 직임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의 일들을 권면하고 지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그 권면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6장 5절의 말씀 보면 시작. 내가 너에게 너희 종 선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을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습니다. 전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여기 보니까 누구의 순종이에요? 바로 모세에게 순종을. 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다가 그 명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을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뜻을 전하니까, 할렐루야, 그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이기심과 욕심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해도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나와 신앙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내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뜻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악한 영은 침입하게 되고 결국 내 영혼이 마르는 역사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읽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매일 아침만 일어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그 만나가 바로 쫙 지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주워서 모아서 내가 먹을 양만 많이 거둬도 지나보니까 그 양이고, 내가 좀 적게 거뒀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내 양에 딱 맞는 양이고,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는데 언제면 끝나냐? 해가 떠버리면 그 만나가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정해진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 이 정해진 시간에 가서 만나를 다 거둬서 그것이 우리가 먹을 하루의 일용의 양식이란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말씀인데, 간단한 얘기인데 이걸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더 걷고 싶어 더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그 족한데 또 꼼쳐가지고 또 내일 먹으려고 또 갖다 보관해놓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나중에 더 먹으려고 또 갖다 숨겨놓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더 나고 그 얻었던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다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죄를 여러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뭘로 오죠?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결국 욕심은 여러분 불순종, 욕심이 인자의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욕심이죠.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어요. 매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욕심을 갖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모세가 노하는 역사가 임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어제는 여러분 막 그냥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듯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오늘은 그냥 방콕하고 나는 예수를 언제 알았나, 예수를 언제 믿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신앙에 여러분 손색감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 만약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말하니까 한 일주일 예배 드리는데 일요일 날 와서 4번 예배 드리고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려버리면 숫자는 여러분 4배에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고 말이죠. 다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그 해가 뜨기 전에 그걸 거둬야 내가 먹고 사는데, 그걸 내가 욕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변명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해나갔다가는 여러분 결국 내가 거둬봐야 그것이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고, 그 거둬봐야 오히려 썩는 냄새가 나는,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노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은 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 귀찮게 왜 일을 하셨을까?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한순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은총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를 거두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하냐? 아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가 뜨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해가 지고 밤에 잠을 자게 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커져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 생각으로 그런 하나님 뜻과 생각을 다 무시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순종이 안 되고 불순종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이 사람들처럼 모세의 얘기니까 나는 순종할 수 없다, 아니면 내 생각이 강하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나는 이거 안 된다, 내가 뒤질 것 같으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건 뭐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불순종에 합법하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말하는 악한 영의 영향력을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받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열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순종해야 되냐? 바로 순종해야 첫 번째,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일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멘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순종한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평생을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가 했던 베드로 인생은 바꾸지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하시니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알피 아들 뇌인이 누구냐? 우리로 말하면 마태라는 제자인데, 이 마태가 세리의 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여러분, 마태를 부르신 장면이죠. 마태도 이 부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평생 세리라는 이름으로 모욕을 받으며 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 자리가 다 순종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세상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에 취하지 않냐고, 오직 이 한 주간만이라도, 이 한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살겠다는 다짐과 각오와 헌신과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한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 다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믿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일어나냐? 순종하면 그 역사를 알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알았습니다.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게 되고 아버지 뜻대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순종해야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했다면 날마다 주님 예수를 찬양하고 믿음에 자라면서 먹고 마시는데 아무런 염려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많아서 불순종하죠. 모세의 말이라고 불순종하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인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온갖 고통과 실망과 좌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는 그 땅에서 장구히 산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이 땅의 축복의 땅이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 환경 때문에 불순종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런 조건이 못 되네, 나는 환경이 그렇게 안 됐는데 나는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여러분 판단했을 때 결국 여러분 그 같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을 준비하듯이 우리를 위한 가나안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순종하다가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순종만이 나를 향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와 복이 입지 않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가 나를 살펴보는 그런 죄가 우리 통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합니다. 순종해야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따라하세요. 순종해야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20세 이상의 사람은 다 죽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우리가 지금 가봐야 네피림 후손이요 아낙 자손이요 우리를 삼킬 만한 거민의 땅이요 우리를 대보니까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되는 존재였고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 아웃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12청당 중에 10청당 중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사람은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도 봤습니다. 내가 청탐해 봤습니다. 그걸 확실합니다. 그런 땅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동행해 주시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실천되시면 우리는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을 선포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순종한 사람은 뭐냐? 그 말 믿고 순종한 사람은 뭐냐?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사람 못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본다면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환경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고 내 처제가 발자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는 항상 마음을 같이 하고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하겠다는 아멘 하며 나가는 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죠. 저는 아브라함 모델을 어떻게 말하고냐? 순종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 이삭 아들을 그 독자를 제물로 모래산에 번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럼 드려야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불러줬는데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내가 보내줬는데 또 아들 이삭까지 줬는데 아, 그러죠. 여러분 말로는 얼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 데리고 모래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제단 앞에 여러분 그 자기 자식 독자 이삭 그 약속의 아들을 칼로 내려치려는 그 순간 여러분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자식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 자식이 귀한 자식인데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이름이야 한갑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한갑. 왜 한갑이냐? 자기 아버지가 한갑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 이름이 한갑이. 그러니까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우리는 그냥 뭐 차가만 메고 그냥 들로 산으로 다니는데 그 한갑이는 지가 아버지가 끝까지 따라다녀요. 학교 등하교 다 하고 소풍 가도 산 꼭대기까지 노인네가 따로 지금 60원 아무것도 하지만 그 당시 60원 여러분 할배. 누가 한갑이 못 때립니다. 조금만 안 보이면 한갑 불러요. 선생님이 한갑이 못 때립니다. 왜? 한갑이 난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감히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대접볼 때 아브라함이 어떠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나 넘은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도 이미 내쫓았습니다. 자기밖에 피부칠한 건 약속의 아들 이삭밖에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 아들을 모래산에 번제물 드리라. 여러분 조금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설령 그러실라나 하고 말로만 아멘하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정말 내가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치려 하는 그 시간, 그 결단, 그 믿음이 있었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손을 놔라.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한 걸 내가 알았다. 인정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아노라 말씀했어요. 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흉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은 어디서 오냐? 순종으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히브리 1장을 보면 선진들의 믿음의 사람이 쫙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만 다 읽어봐도 여러분이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인물들이 믿음의 인물 쫙 나온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방주를 지으라면 방주를 지었고 가나안으로 가라면 가나안으로 갔고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마지막 3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물봉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바보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르갈 때 권능과 권세가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 세상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야 돼요. 그 믿음의 축복이요. 믿음이 여러분 돈이 없어요. 빽이 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위대하고 능력 있는 복된 자가 세워지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오늘 말씀 두 구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레미야서 42장 6절 말씀 보면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또 역대하 20장 20절을 같이 묵념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선자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형통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순종이 필요한지 왜 순종하라고 그러는지 우리가 깨달아보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거성교 성도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